인도 불교 사상과 역사 3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나면서 말씀드렸던 공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 역설과 이제 그 해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쟁론, 용수보살의 저술인 회쟁론을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쟁론은 이 공사상이 많이 퍼진 다음에, 공의 논리, 중론의 논리가, 중론에서 이제 구사되는 그런 공의 논리가 많이 퍼진 다음에, 이제, 저술된 그런 논서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논리가 많이 퍼지고 나니까, 공사상은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이제 얘기하죠, 외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쟁론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중관사상, 중관학을 공부할 때, 사실은 중론을 열심히 연구할 경우에는 공이 무엇인지, 공의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꼭 필요한 것이 회쟁론인데, 이 공사상이 어디에서 자가당착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회쟁론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논설을 다 이제 아주 정밀하게 이해를 해야지 공사상을 올바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역설에 대해서, 자가당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약간 이런 역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비단 용수보살만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얼핏 장조범지라고 해서 사리불의 외삼촌이죠. 이 마하구이라 한문으로는, 범어는 마하꼬티카라는 제자분이 출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서 역설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하구이라가 이제 원래는 장조 범지자 손톱이 긴 브라만이죠.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은 나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라문교학, 그 당시 인도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어떤 이론도 다 틀렸구나. 나는 어떤 이론도 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회의주자죠. 그래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이론은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물어보시죠. 그때 이제 이 궁지에 몰리죠.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부정하는 게 되니까 또 말이 안 되고, 반대로 어떤 이론도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만은 이론으로서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이론도라는 그런 전칙 명제,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 명제에 예외가 있는 꼴이 되죠. 자기 말만은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모순에 빠져버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부처님께 귀의해서 이제 스님이 돼서 나중에 마하구이라는 아주 대논사로 결식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용하셨던 그런 논법이고요. 중론과 회쟁론에서 아주 도처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역설론법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님께서 상대를 비판할 때도 역설을 사용하시지만은 또 상대방도 역설을 이용해서, 역설이 바로 패러독스, 요새 말로 역설이고요. 이 패러독스가 이제 역설인데, 패러독스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논파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상대방이 이제 같이 이런 패러독스를 이용해서 공사상을 비난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공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조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이 역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회쟁론이 아주 중요한 논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일단 좀 벗어나서 중론을 그대로 내용을 소개해드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비판의 대상이 된 내용들이 다들 아비달마 교학이기 때문에 이 중간 논리의 핵심에 대해서는 참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자꾸 풀어서 얘기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불림문자 혹은 개구죽착,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혹은 입만 열면 그리친다 라는 말들이 다 역설에 빠져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약간 언어와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판단들은 다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원가에서 어떤 말을 많이 쓰냐 하면은 그건 다 좋은 말들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불교 신행자들이 이제 그런 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훌륭한 말들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용술은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좋은 말이지만은 용수의 공의 논리에서 다 논파되듯이 그 실체성이 그렇듯이 선 어록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좋은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논파된다. 그게 진정한 선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하착이라는 말을 쓸 때 방하착. 이 방하착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놔 이런 뜻이죠.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욕심, 화내는 마음, 교만심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수행할 때 써야 될 말이지만은 이것도 이 말로 표현된 이상, 생각에 의해서 구성된 이상 사실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말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지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다 내려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하착, 모든 걸 내려놔야지라는 생각만은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것만은 못 내려놔요. 모든 걸 내려놓으려면 그 말도 내려놔야죠. 그렇죠? 또 하나, 마음을 비워라.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마음을 비워라는 말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비우는 게 참 중요하죠. 하는데 마음을 비우다가 마음을 비워야지 했는데 마음을 비워야지라는 마음 자체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은 마음을 못 비우고 있죠. 그러니까 역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절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이제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렇게 역설을 지적하는 그런 그 방식이랑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이런 말들 발언하는 방식이 근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방식을 터득하는 거예요, 방식을 갖다가. 그래서 이 공사상은 해체시키는 방식을,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론과 회직론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공의 논리가 터득될 경우에는 그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어떤 이론가들을 상대할 경우에 그때 상대방이 어떤 이론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디빌딩, 육체미 이제 체육관에 가서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육체미를 이제 하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진 그 몸 가지고 밖에 나와서 힘든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때 아령이나 이 역기 같은 것을 갖고 나오질 않아요. 두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공의 논리도 터득된 다음에는 터득하는 방식만 내가 익히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얘기하는 해 내용들, 방아착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마음비라가 틀렸다든지 이런 말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 중문에 나오는 얘기 전체는 전부 다 윤회가 열반이다, 아니면은 이제 연기도 틀렸다, 연기 공식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하는 그 연기 공식조차도 중론에서는 논리적으로 비판합니다. 다 틀렸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반야심경을 한번 보세요. 반야심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좀 상식시공 나오다가 나중에 이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다. 그 다음에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디에 도달할 것도 없다, 열반에 도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밀히 가만히 보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부처님 말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없다라는 점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체시키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중간 논리고, 이것을 보통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에 비유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간 논리 소개하기 전에 얘기드렸던 구사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교학 체계를 철저히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간 논리는 암기가 아니고 해체시키는 방식, 이 논리적인 방식, 반논리적인 방식을 내가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은 이것을 중간 논리 익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중고등학교 때 사회나 무슨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지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조망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조망이 생겨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수학은 푸는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푸는 방식을. 곱하기를 배운 사람이, 곱셈을 배운 사람이 2, 3은 6, 2, 4, 8에서 이제 곱셈을 배운 사람이 그래서 280 곱하기 300 하면은 얼마라는 답이 나오죠? 근데 그 답을 암기하고 다니지 않죠? 답을 갖다가 푸는 방식만 익히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간 논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배운 사람이 자기가
풀었던 그 답을 다 암기하고 다닌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실 참 우스운 이제 그런 공부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절대 풀 수가 없고. 그렇듯이 이 중간 논리는 중간학이든지 반학에서 나오는 여러 결론들, 결론적인 얘기같이 표현된 것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불교 신행을 할 경우에는 사실 불교를 비방하는 얘기만 있어요. 윤회가 열라, 부처가 중생이다, 부처는 모독하는 얘기예요. 계속적인 입장에서 보는 얘기죠, 물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중생이 돼버리고 윤회가 열반이 돼버린다. 그렇게 풀어 헤쳐진다라는 논리를 구사하는 게 바로 중간 논리죠. 그 다음에 사성제도 없다, 또 반해신경의 12연기도 다 부정해버리죠. 12연기, 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해가지고 유전문, 환멸문 다 비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없다고. 근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면은 불교 남는 게 없어져 버려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수용해서 가슴에 담는 것은 곱하기 문제 답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고, 푸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바로 공사상을 익히는 것이고 공의 논리를 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흡착 아니면 모든 게 공하다 이런 말들이 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데, 이 회전문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은 마치 조용한 방 안에 막 시끄러운 그 소리 이제 떠드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막 소란해졌어요.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떠들지 마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잠시간 조용해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떠들지 마 조용히 해라는 그 목소리 자체가 사실 떠드는 소리고 조용히 하지 못한 소리예요. 떠들음으로써 다른 떠들음을 갖다가 잠재웠죠. 그러니까 떠들지 마 조용히 해라는 말은 자가당착에 빠진 말인데 공능이 있어, 효용이 있어, 효용이요. 그러니까 다른 떠드는 소리를 잠재운 효능이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공하다는 말은 자가당착에 빠져있죠. 당연히 그 말도 공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모든 게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하다 하고 해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공능이 있는 말이 바로 이 공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비유로서 설명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졌는데, 그러니까 집을 이제 깨끗한 어떤 양옥집을 졌다고 이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담장도 아마 깨끗하게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도 달고 아주 깨끗한 집을 진 다음에 페인트로 담장도 페인트로다가 흰색으로 아주 예쁘게 이제 칠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빨간 색깔로 낙서금지 써요. 누가 낙서할까봐. 그러면 웃음거리죠, 이거는요. 아무도 낙서를 안 했는데 낙서금지하고 본인이 낙서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외도들이 이 고상을 비판할 때 그 논조가 바로 이겁니다. 낙서금지 아니냐? 낙서금지도 낙서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낙서금지도 당연히 낙서죠. 더 더럽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절대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림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문자를 세우는 사람이 없는데 문자 세우지 마 할 경우에는 가장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느 경우에 모든 게 공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씻고서 페인트 칠해놨는데 동네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막 낙서하는 거예요. 막 어린애들이. 그 경우에 이 어린이 나와가지고 낙서금지 이렇게 써요. 낙서금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낙서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 죄책감도 없이 막 쓰다가 이걸 보고는 아이고 낙서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낙서가 그래요. 중단이 되겠죠. 그렇듯이 이때 이 낙서금지라는 말은 이 말 자체도 낙서임에도 불구하고 낙서이긴 하지만은 다른 낙서를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공능이 있죠. 그럴 경우에 더 이상 낙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낙서하면 안 되는 걸 다 알니까 낙서금지라는 말 다시 지워버렸죠. 이게 바로 공사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사상에 의해서 이제 자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는 그 착각이 시정됐으면은 공사상도 버려야지 돼요. 공도요. 이게 이 경에서 얘기하는 공도 역시 공하다. 공도 역시 다시 공하다. 이런 말들이 있죠. 공력 부공. 그러니까 공공공하고 공에 집착하면 이게 바로 공견에 빠진 것이다. 공의 인생관을 가진 것이다. 혹은 악취공에 빠졌다. 공을 나쁘게 이해했다.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공에 의해서, 공사상에 의해서 자성, 실체에 대한 착각이 제거되면 공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공사상의 그 이제 진정한 그 역할이고 이런 이제 그 과정 때문에 이 공사상을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르침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 또 이제 그 빗대서 얘기할 수 있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마치 그 환자를 치료하는 약과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응병여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병여약.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여약. 그러니까 병에 따라 약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에 따라 약을 준다. 그래서 설사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지사제. 그죠? 그걸 주고 또 변비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약을 줘가지고 이제 개통을 시키죠.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해열제를 주고 그렇듯이 이 상대방이 맺힌 거에 따라 갖고 그걸 풀어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대기설법 혹은 응병여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사상도 마찬가지 응병여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 병도 안 들었는데 공사상을 얘기하면은 그때는 병 없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거예요. 병 없는 사람한테 감기약을 계속 먹게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약 때문에 병이 들어버려요. 간이 다 녹아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병이 든 사람한테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그때 약을 줘요. 그렇듯이 이 공사상에서 이제 아까 낙서금지 얘기했지만은 낙서가 많이 돼 있을 때 이때 가서 낙서금지 쓰는 거예요. 이때 가서. 그러니까 선행하는 낙서가 있을 때 이게 병이죠. 병. 그때 낙서금지라는 약을 줘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이 나았고 이제 더 이상 낙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았고 그다음에 약도 몸에서 배출되겠죠. 몸에 계속 약이 남아있으면 약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공의 진정한 취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몸에 비누 칠을 할 경우에 비누 칠을 해서 목욕을 하는데 한 손에다가 비누 수건 들고서 이제 비누가 잔뜩 묻은 수건을 들고서는 막 닦겠죠. 그럼 비누 칠 다 한 거예요? 목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았던 이 손도 다시 또 비누로 닦아야지 돼요. 이게 공이에요, 공. 그래서 공도 닦아버려서 없어지지만은 물론 이 공에 의해서, 이 손에 의해서 다른 더러운 부분도 씻어졌죠. 그렇듯이 이 공사상이 자가당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앞선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때 그것을 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림문자 같은 경우도 돼요. 뭐 문자에 의거한 그런 불교 공부가 성행할 때 그때 불림문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어떻게 돼요? 이 경전들이 막 수입되면서 경전 현양 스님 또 이제 인도 갔다 오시면서 엄청난 경전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경전에 의한 문자에는 공부가 성행할 때예요. 그때 불림 문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은 문자 꼭 되지 않는다. 근데 경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을 때 불림 문자 하면은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죠. 아마 되게 많은 스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또 개고집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열면 그리친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당나라 지나고 송나라 때 송시대가 되면은 이제 구두선이 유행하죠. 제가자들 사이에서 번호로 대종고 스님이라고 나중에 이건 후대지만은 하여간 이제 일단 선불교의 어떤 추종자는 제가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수행을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서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개고집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고집착. 근데 전혀 이제 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만 열면 그리친다 할 경우에는 사실 벙어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것이 모든 가르침이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망고 불변의 표가 될 만한 그런 가르침은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이제 그 가르침이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오늘 처음에 말씀 때 비가 내린다 혹은 역설 비 분다 같은 이런 말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가 사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구조가 같으냐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이 비가 내린다 혹은 바람이 분다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할 때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이 바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포도 있으면은 중복이 돼버려요. 부른다는 것이 바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배제가 돼 있으면은
사실의 유교가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바람이 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라는 말도 못 붙이죠. 그렇죠?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면 바람과 분달을 잘라버려야지 돼요. 이게 분별이에요. 생각의 가위에 의해 갖고 두 가지 개념을 분할을 해내야지 돼요. 바람과 분달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포의 오류, 배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분립 문자 그 세우지 마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무엇을 잘랐을까요? 그러니까 자른 거, 분별의 문제가 되는데 뭘 잘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립 문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진정한 취지를 옳게 아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 말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 그냥 분립 문자를 마음과 불변의 주의처럼 얘기했을 경우에는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이 쓰는 말들은 다 문자고 분립 문자라는 것은 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분립 문자와 다른 문자를 선을 거예요.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립 문자와 다른 모든 문자 이걸 잘라갖고서 문자 세우지 마, 다른 모든 문자 세우지 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도 문자 아니냐 하면서 순환되죠. 패러독스에 빠져버리죠. 그렇죠? 순환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분명처럼 그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순환구조예요. 바로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는 사실 문자건 다른 문자건 분립 문자건 다 문자의 세계인데 한 덩어리 되는데 얽혀있는 건데 이것을 잘라요. 이미지 잘라버리니까 자른 다음에 배척한 것이 당신도 배척돼야 된다 하면서 다시 순환되죠. 이게 바로 연기구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람이 분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분다는 개념이 원래는 없어요. 바람도 따르는 게 아니고 분다도 없어요. 사건이에요. 그냥 휘 부는 하나의 사건인데 바람과 분다를 잘랐을 경우에 그게 두 개가 같이 함께 동시에 발생해요. 긴 거 짧은 게 없는 건데 긴 걸 염두에 두면 짧구나 하는 일이 생기듯이 짧은과 긴이 같이 생기듯이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현상 속에서 그렇듯이 이 바람이 불 경우에도 바람과 분다는 개념이 원래는 없던 건데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원래는 연기이기 때문에 절대 자를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에 의해서 잘라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리고 또 문자의 세계는 절대 다 문자일 뿐인데 분립 문자란 문자하고 다른 모든 문자를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자가당착에 빠진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가위에 의해서 어떤 개념을 자를 경우에 그래서 말을 할 경우에는 자가당착 역설에 빠져버리고 이게 중간 논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이것은 제가 중간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빗대가지고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세상을 자를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와 너는 다르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경우에 누군 다 해쳐요.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너를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과응보에 이치해서 남에게 주었던 고통이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오죠. 이 순환이에요. 같은 순환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남이 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살 수 있는 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의 세상인데 임의로 내가 잘라가지고서 남을 했으니까는 그게 나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착한 일을 할 경우에도 임의로 내가 잘라가지고 상대방한테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렇죠? 흐뭇한 마음을 갖고서요. 그럼 나한테 나중에 복이 또 돌아와요. 복이. 그렇죠? 그래서 인과응보도 순환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 논리적으로도 자를 경우에는 순환이 발생을 하죠. 순환이. 그래서 이 순환이 왜 발생하냐 하면 세상이 연기적이기 때문에 순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 얽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유한다면은 테니스 연습할 때 지금은 그 장난감이 없는데 고무줄로다가 테니스 공을 연결시킨 다음에 딱 치면은 멀리 이 공이 튀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가 있어요. 또 치고. 그러니까 벽치기를 하는데 혼자 연습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돌아오는 그런 테니스 이제 연습하는 이 놀이기구가 있죠. 그런 식으로 생겨먹은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 남도 끈끈하게 연기로 얽혀있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 모든 개념들도 다 얽혀있고 이제 같이 하나의 개념일 뿐인데 한 덩어리의 사건일 뿐인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이 튀어나간 테니스 공처럼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생각의 가위로 세상을 자를 경우에 바로 이제 중론이죠. 이럴 경우에는 자가당착이라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고 감성의 가위를 자를 경우에 이것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착한 일,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인과응보라는 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구조가 우리의 지적인 차원에서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적인 차원에서도 이 연기 이치가 사실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연기와 이 중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연기와 이 중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연기와 이 중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연기와 이 중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그 낙서를 누가 많이 할 경우에, 낙서 금지라고 누가 썼을 경우에 반드시 낙서가 금지되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이 집 어린애가 나와서 금지 썼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더 낙서를 해요. 이 말도 낙서다 하면 더 장난치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이 가르침을 베풀 경우에도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 혹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아무리 중론의 원리가 따지고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교,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 절대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그러니까 신, 믿음은 이제 모든 그 행의 이제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 혹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애들이 막 시끄러울 때 반장이 일어나서 조용히 할 경우에 정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 반장이 만약에 권위가 없어 봐요.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뽑아준 그런 반장이라면은 애들이 유치하고 덧떠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 이제 가르침의 권위, 이게 보장이 돼야지만 이제 가르침이 옳게 상대방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중론이 전체가 다 논리적인 얘기지만은 제일 앞에 있는 개성과 총 450개가 넘는 개성, 노래 중에서 제일 앞에 것과 제일 마지막 개성이 다 믿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는 불생불멸, 이 8부를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용수보살이 얘기하시냐 하면은 능히 이런 연기법을 말씀하셔서 온 실현을, 온갖 따지는 생각을 잘 이제 하셨도다. 내가 이제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얘기예요. 중론에서. 제일 마지막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성황 구단 고따막해서 부처님께서 자비의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에서 이 법을 이 연기의 가르침을 살아셔서 모든 견해를 온갖 생각을 다 끊어주셨기에 저는 이제 머리 조아려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론이 따지는 건 책이지만은 앞과 뒤가 철저하게 믿음, 신앙에 의해서 포장이 되어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이제 이번 시간 이 강의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중간 논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